온 평생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높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양심이 닳고 닳아서 빤질빤질해졌습니다. 말씀을 던지면은 그거 내가 다 아는 것. 설교를 하면 그거 내가 다 아는 것. 다 강의 들었는데,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 배웠는데 뭐 새로운 거 없어?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뭐 대성학원에서 강의 끝나면 서울학원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갑자기 좀 제가 바꿨습니다. 설교 제목을 식탁에 개처럼 꼬리쳐야 산다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동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묵어있던 그런 문제들이, 또 숙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 정죄를 받고 외롭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신앙이 오히려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 정말 마음이 만족하고 감사한 신앙,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을 하게 될까요? 사복음을 보면 압니다. 사복음에서 예수께서 칭찬하고 축복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잘 살펴보면은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설교하는 시간보다 병자를 고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힘들어서 이제 저녁에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참 인간 벌레보다 못한 인간 피조물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외로웠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그런 반응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복음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오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불쌍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손으로 만지고 고쳐주셨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빚을 받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깐죽거리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메시아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에게 전혀 충격을 주지 못했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방해와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온 평생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높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양심이 닳고 닳아서 빤질빤질해졌습니다. 말씀을 던지면은 그거 내가 다 아는 것. 설교를 하면 그거 내가 다 아는 것. 다 강의 들었는데, 바이블 칼리지에서 다 배웠는데 뭐 새로운 거 없어?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뭐 대성학원에서 강의 끝나면 서울학원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외로워서 가끔 출장을 가십니다. 어디로 갈까요? 유대 나라 밖으로 가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십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찾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 지역이죠.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만 가면은 거기서 내 딸의 문제가 해결되고 딸에 붙어있던 그 귀신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외친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빛은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어 보는 여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예언을 70주일 예언에 맞춰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서 도무지 듣지 못했던 그 감사와 그 외침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금방 돌아서서 화를 내고 돌아섰을지 모르죠. 아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좀 병 좀 고치고 좀 능력 좀 있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개들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little dog입니다. 아주 어린 강아지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을 업신여기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죠? 이 여인이 불쌍한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데 예수께서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큰 오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대화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중동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 1세기 중동 지방에 있는 그 풍습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개를 아주 혐오감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당시 집안에서 개를 키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동의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집안에서 어린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강아지와 함께, 개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점을 지금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식사가 끝나면 항상 남아있는 떡 한 덩어리를 집어서 강아지에게 던져준 것입니다. 리틀 덕입니다. 강아지에게 던져준 것이에요. 떡을 떼어서 강아지에게 주는 것, 이것이 그 개에게 베푸는 그 가족의 가장 최고의 애정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식사 때마다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 막 뛰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막 침을 흘리면서 식탁 주변을 뱅뱅뱅뱅 돌면서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겠죠. 떡을 달라고 말이죠. 예수께서 바로 그 장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의 문화와 풍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의 그 가정에 있었던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족과 같은 강아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여, 너희 가정에서 식사 때마다 사랑스러운 강아지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처럼 취급하지만 너희는 나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란다. 이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가 대답하잖아요.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의 대답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 주여 맞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먹습니다. 주여, 저처럼 천한 여인을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귀로, 어떤 입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각 없이, 감사함 없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이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아는 진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빛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은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뿐이에요. 아주 작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작은 빛을 소중하게 붙잡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는 마음과 태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고, 계명을 알게 되었고, 성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밝은 빛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과 태도로 이 엄청난 빛을 받아야 할까요?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치면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것 단 한 조각이라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빛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한 줄기의 빛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심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그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말씀의 홍수 속에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참 슬픈 것은요, 오늘날 큰 빛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거 잘하네. 이번 강의는 괜찮아서 들을만 하네.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엄청난 빛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나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무게가 너무나 엄청난데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로부터 빛을 받고 있는지, 누가 생명의 떡을 던져주고 있는지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이 강아지처럼 이 여인이 반응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 말 들어보세요.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고 이런 말씀을 듣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줘도 이 여인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빛을 주어도, 지금 적은 빛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밝은 빛을 주어도 이 여인은 여전히 겸손하게 식탁을 뱅뱅 돌면서 꼬리치면서 달려드는 그 강아지처럼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빚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죠. 둘째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세 부류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런 태도로 받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높아지고 했고 서로 교만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에서 꼬리치는 강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높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기 생각처럼 끌고 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회에 좀 더 잘 보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유대교회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자고 했죠. 그러다가 다 무너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 한 조각이라도 감사해 받겠습니다. 주인의 식탁에서 기대와 감격을 갖고 기다리는 강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극기하고 무슨 훈련을 잘해서 만들어내고 도달하는 어떤 경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에서 누가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지식이 많던 자들 대부분이 잃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던져주는 그 한 조각의 생명의 떡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한 줄기의 빛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마음과 심령이 제대로 되질 않으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처음 공중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설교부터 천국 복음을 누가 받을 것인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요. 너희들이 이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죠.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고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팔복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식탁의 주변을 꼬리를 치며 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빚을 많이 받은데 받으면 받을수록 팔복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도 빚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죄를 받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받고 빛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내 경험이 팔복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주셨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분 앞에서 꼬리를 치는 강아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여, 주께서 떡 한 조각이라도 다 먹다 남은 떡 한 조각이라도 던져주시면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그걸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시켜서 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볼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팔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꿰뚫어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애통하게 되어야 되고 온유하게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야 되고 잘못을 범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과 신앙이 생기면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숲속에서 명상하면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또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음의 팔복의 경험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경험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팔복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경험을 주시겠어요? 허탄한 것을 꿈꾸지 마세요. 기본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자, 이제 행복한 신앙을 하는 비결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식탁을 꼬리를 흔들면서 뱅글뱅글 도는 강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래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결, 그것은 감사와 만족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어떻게 걱정할 일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풀리질 않는데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가 올라와도 염려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그때 평강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었죠? 이제 7절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억지로 염려하지 않고 억지로 평안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필요를 자유롭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의 선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키시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련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복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놓치고, 왜 그렇게 교만해지고, 왜 그렇게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핵심이 있는데. 자,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행복한 신앙을 하는 비결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서 너희는 배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평강은요, 이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친 그 자신의 삶과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고 또 죄에 빠지고 유혹이 오죠.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 길을 고집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참되게 해야지. 무엇이든지 겸손하게 해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이 한 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배웁니다. 내가 정말 바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자, 행복한 신앙을 하는 비결이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행복과 평강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잘 되지만은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틀렸다고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좁은 길을 간다고 하죠. 순종하면서 삽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일이 잘 안 풀려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애들이 안 풀리고 축복이 도무지 오는 것처럼 안 보여 나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경건하게 사는데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경제적인 시련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과 내 형편은 구원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아는 것 같지만 놓쳐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래요? 음성을 들어야겠다, 환상을 봐야겠다, 뭐를 또 해야겠다, 자꾸 이렇게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그래서 병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단 한 방에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저 그 모양으로 삽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조롱이 들려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바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모르냐?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뭔지 모르니? 나를 봐, 나처럼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울은 축복을 많이 받고 멋지게 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매를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배가 난파되고 굶주렸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저 바울이 뭔가 착각했다. 착각하지 않고서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계시를 보고 선교지를 정해서 가는데 지금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기서 사람들은 또 크게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바울이 진리를 전하려고 가는데 온갖 장애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꾸 놓쳐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 유대 교단에서 정말 높임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자였어요.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그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길에 고난이 있을 줄 알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데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얻어맞건 맞건 가난하게 됐건 무너지건 내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은 진리에 의해서 결정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의 겉모습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어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는 옥에 갇힌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러 번 여행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너희가 마게도니아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계속해서 계시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위험이 있어요. 뭐예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종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밤에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두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바울 옆에 있어서 바울의 생애를 지켜보았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야 틀림없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 하나만을 놓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내 겉모습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서 살고 내가 강남인지 강북인지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전부 존경을 표하고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러죠. 1세기는 아니에요. 1세기는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를 받고 그 기별을 받는 순간 로마 황제의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중세기도 아닙니다.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어요. 요새는 신앙 잘하면 칭찬받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바울의 표준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표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철저하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1세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너뛰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선물을 받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자꾸 쓰러지지만 주님 저는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하면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끔씩 이런 문자를 제가 받습니다. 마지막 사명에서 전하는 그 승리의 복음은 참으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지막 사명 설교를 들으면 자꾸 양심이 불편해지고 자꾸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불편해지고 정죄받는 느낌을 받나요? 가나안 여인의 집에 있던 그 강아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주인의 식탁에서 떡 한 조각 떨어질까가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뱅뱅 돌았는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진리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정죄를 느끼게 하나요? 심령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죄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죄와 불순종을 고집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절대 양심이 불편해지고 정죄를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식탁에서 떨어질 떡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뱅뱅 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자는요 정죄를 느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애가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정죄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면 십자가 갈 일이 없어요.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 본성 속에서 두려움과 정죄를 느끼도록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정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이런 정죄도 받지 않고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복음을 찾아서 가야지. 그런 복음을 찾으러 가면 거기 뭐예요? 거기도 복음이 있어요. 바벨론의 복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친구들과 만나고 동창회에 나가면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떤 취급으로 해주는가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창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기 원합니까? 친척과 주변 사람들로 어떤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하고 장사하고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평강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창의 인정을 최고로 생각하면 동창의 인정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최고로 생각하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만족하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내가 명예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이게 없으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늘 주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걸 기대하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진리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최고의 목적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이죠.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바울이 참 말씀을 재밌게 하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바리새인 때 풍부함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저런 환경에서 온갖 경험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순종하면서 연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야만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저는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나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연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도 경험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횟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연단이 없이 많은 빚만 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유치해져요. 자, 이렇게 연단받는 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이 경험으로 들어가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사탄의 이런 공격 저런 공격을 받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면은
자족하는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순간적으로 하나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지만 진리에 따른 그 경험은 어떤 때는 여러 해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 칼리지에서 했던 그 강의 하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1시간의 강의로 깨닫고 경험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런 빛도 알았고 저런 빛도 알았는데 나는 그래서 이제 다 깨달았는데 다른 강의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불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집에 내 자동차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 자매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 교인들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만족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족하고 있는데 뭘 건드릴 게 뭐 있어요? 누굴 건드리는 줄 아세요? 불만족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불만족해. 저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 사탄이 그걸 보고 아니까 와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오늘날 같은 미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최대 강국에서 애굽의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분이시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노예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아무도 모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런 결정을 하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선택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따라 이 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만족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분위기와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구원이 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가면서 모세가 참 수많은 고생을 하죠. 백성들에게 늘 불평하고 시달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넌 여기서 죽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때 모세가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볼 때 자기보다 신앙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늘 불평하고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모세는 만족했습니다. 왜 만족했어요? 뭐 기분이 좋아서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에요. 모세는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최고라는 사실을 항상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죽음을 평안한 휴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족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족한다. 자족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따라다니지 않게 돼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기적이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환상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하는 신앙을 하려면요,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한 길을 꾸준히 가야 됩니다. 한 길을. 자꾸 길을 바꾸면은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면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불평할까요? 왜 진리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만 왜 자꾸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는 것처럼 인생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보는 것처럼 성경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돼요. 바울이 보는 것처럼 복음을 바라보아야 돼요. 바울이 보는 것처럼 진리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과 같은 신앙을 하게 되고 그분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빛에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빛을 갖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빛을 갖고 있나요? 그 빛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제가 받아 먹겠습니다. 이 심령으로 가면은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바라본 표준과 다른 표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표준과 너무 낮은 표준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자꾸 착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무게를 두질 않았어요. 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내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내가 환성을 봐야 되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향하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왜 해요? 내 만족을 위해서요. 내 경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질 않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명상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찬송합니다. 신앙의 모든 목표가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향하던 것과 많이 다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귀신의 영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데 기쁨과 만족이, 감사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주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는데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생애입니다.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고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가려고 결정했어요. 근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최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신앙을 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확실한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계명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마음에 허전함이라는 큰 구멍이 생깁니다. 마음이 늘 허전해요. 외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나 확신이 있어요. 이게 일이 틀림없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게 틀림없다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을 하는 비결 뭐예요? 첫 번째, 가나안 여인처럼 신앙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진리 중에 하나라도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받아 먹어보세요.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가 있는데요, 주인이 밥상을 멋지게 차려놓고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전혀 꼬리치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저 구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병든 개든지 냄새를 맡지 못하는 개든지 죽은 개입니다. 밥상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강아지겠죠. 자기가 평소에 먹던 개밥하고 주인의 상에 차려진 그 밥하고 식탁하고 차이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팔복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만족이 생겨요. 진리의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팔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애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잘못을 죄를 범한 형제를 긍휼히 품어주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빚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경험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은 건강한 강아지입니다. 꼬리를 치는 강아지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행복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는 제 생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자꾸 넘어질지라도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자족하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족하기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친구들이 나를 잘 대접하거나 교인들이 나를 잘 대접하거나 대접하지 않거나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만족하면 사탄이 여러분 곁에 오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평강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배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고자 하는 진리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떡 한 조각을 정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그런 심령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저희의 마음과 심령에 얼마나 행복과 평강이 올까요?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말라있는 그 마음밭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많은 빛을 받고 많은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의 심령이 간절함으로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을 다시 성령으로 제 위치에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꿀같이 달고 오묘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참 부족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의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염려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